열왕기하 9장 30절에서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무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여호와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여호와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리 한적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이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합 가문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아합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굉장히 자세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그 역사 열왕기상에서 크게 보자면 다윗이 통일왕국을 세우고 솔로몬 때에 가서 굉장히 위기를 맞이합니다. 뭐냐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를 받았건만 여자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물론 그것이 어떤 외교 문제로서 그 정략 결혼을 통해서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그 당시에 중요한 정책이었겠지만 본인 자체가 너무 여자를 좋아했다면 너무나 많은 여자를 데려와서 온 세상에 있는 여자가 들어오면 당시에는 누가 따라오냐면 그 사람의 우상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자기가 섬기던 우상을 가져와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우상을 허용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온 여자들마다 자기가 섬기는 우상을 다 가져와서 그 예루살렘에 산당을 만들고 그 따라오는 그 시종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것이 퍼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솔로몬이 엄청난 실책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단초를 언제부터 단초가 발생했냐면 이 솔로몬 때부터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 거기에 대한 징계의 일환으로,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일환으로 북나라 10지파를 찢어서 여로보암에게 줍니다. 그죠? 여로보암에게 줬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남북이 갈라지고 굉장히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문제를 다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큰 주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왕조가 계속 바뀌죠. 그게 징계를 하다가 도구를 사용해서 어느 사람을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가 왜 이 정권을 잡았는지를 하나님 앞에 자기 사명을 깨달아야 하는데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해요. 그래서 또 다시 다른 왕에 의해서 살해가 되고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북이라서 계속 쿠데타 연속인 거예요. 그렇게 오늘에 이르렀다가 아합 왕조에 와서는 엄청난 또 바알과 아세라 신앙이 막 왕성하게 퍼지잖아요. 그래서 온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을 다 박해하고 죽이고, 그때 활동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박해를 받았으며 특별히 이세벨 이 여자가 아합을 조정해가면서 영적으로 완전히 장악했단 말이죠. 그것이 결국은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것인데 이 아합 왕가에 대한 심판이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에, 북이스라엘 역사에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9장, 아까 8장 후반부터 해가지고, 10장, 17절까지 이야기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가, 최후의 심판을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코웃음 칩니다. 절대 안 믿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최후로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없게 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마련한다고 그러면 그냥 신화 정도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이렇게 내려오신다고 이렇게 강림하신 얘기하면 그 무슨 뭐 어린애가 동화 같은 얘기냐고 더 웃긴다고 얘기하죠. 여러분은 그것을 믿습니까? 최후의 심판과 주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는 그 말씀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 상징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믿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이것을 믿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이것을 안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이상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대로 지금도 여전히 그대로 있다. 무슨 심판이냐? 하늘과 땅이 다 사라지고 무슨 새로운 땅, 새로운 뭐 예수님이 재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회개하라 그러면 무슨 장꼬대냐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세벨에 대한 그 심판, 넓게 보면 아합 왕가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데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쫓겨다니던 그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예언하셨는데요.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시작한 여로보암의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잘못을 깨우쳐 주고자 10지파를 뜯어서 여로보암에게 나라를 주었는데 그러면 이 여로보암이 내가 왜 이 정권을 하나님부터 받은 줄 생각하고 이 유대 나라에 들어온 그 모든 우상을 척결하는 일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다 생각해야 할 텐데 이 사람이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정권을 잡으니까 눈이 뒤집힌 거예요. 내 정권을 유지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에서 북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유다에 내려가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거기 예배를 가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가다가는 잘못하면 내 정권이 끊어질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에 정치적인 그 야망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남쪽 끝에는 베델에다가 북쪽 끝에는 단에다가 뭘 만들었냐면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들의 섬기는 여호와 신이다. 그래서 여기 와서 예배해라. 그리고 모든 종교 절차들을 다 뜯어고쳐 버립니다. 자기가 친히 제사장이 됩니다. 이런 얼토당토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오히려 한숨을 더 떠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두겠습니까? 늘 하는 얘기가 북이스라엘 왕들이 어떻게 잘못했냐.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여로보암의 길을 갔느냐 안 갔느냐. 그게 심판의 잣대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하나님 눈에 여로보암이 그렇게 꼴보기 싫은 모습으로 비춰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보면 그 여러기를 보면 늘 하나님이 그 왕을 평가하는 잣대가 뭐냐면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이렇게 말해요.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을 끌어들이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사를 지금 마음대로 뜯어고쳐 버리고 하나님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린 겁니다. 우리는 역사에서 배워야 되는데 또 사람들이 역사에서 배우지 못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끝없이 인간에게 기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또 끝없이 실패합니다. 역사에서 그것을 배워야 하는데 배우지 못하는 것이 참 인간의 그 한계인가 봐요. 그래서 역사가들을 그렇게 말하잖아요. 순환론이라고 그러는데 순환관. 역사는 반복된다. 왜 역사가 반복되겠습니까? 역사에서 교훈을 배웠으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죠. 인간이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패턴이 똑같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사건을 만나 똑같이 반응한다 이거죠. 못 배우는 거예요, 역사에서. 그것이 인간의 한계고. 그래서 아마 그리스도가 더 필요한지도 모르겠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깨달아라고 그렇게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조를 일으키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바하사 왕을 일으켜서 여로보암을 척결하고 바하사 왕궁을 세웠지만 바하사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한 길을 가서 그도 역시 하나님께서 처벌하고 오므리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 오므리 왕조가 오므리 아들이 아합이거든. 이 아합 때 와서는 극심한 우상 숭배가 온 나라에 그를 통해서 유대까지도 내려왔는데 이 참 말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미움을 받은 왕이 아합 왕이에요. 사실은 아합은 무능했고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더 지독한 여자였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런 남을 조종하고 이렇게 막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는 그걸 이세벨의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 이세벨이 아주 악독한 여자였어요. 아합 왕이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시돈 거기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본거지였거든요. 그 이세벨을 데려와서 결혼을 했으니까 이세벨이 그걸 고스란히 데려온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바알과 아세라를 본격적으로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세벨은 여자가 너무나 치마가 넓었습니다. 남편을 마음대로 조종하고 주물럭 너무나 아주 권모술수가 능했습니다. 이 이세벨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무참하게 죽이고 파괴하고, 그래서 엘리야가 그때 얼마나 쫓겨다니는지를 우리가 성경에서 알잖아요. 드디어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세워서 엘리야가 제사가 되기를 합니다. 과연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한번 대결을 해보자. 제사 대결을 해보자. 그래서 제사 대결을 했잖아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증거를 보여서 그때 바알 선지자 850명이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백성의 손에 맞아 다 죽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었으면 이세벨이 이제 공무지를 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자기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야 될 텐데 오히려 더 길게 뛰었습니다. 펄펄 뛰었습니다. 그 위대한 엘리야도 감당이 안 됐던 거죠. 이 말을 들은 엘리야가 힘이 쭉 빠져서 도망갔잖아요. 호렙 산을까지 하나님께 도망가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나 빼고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준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7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 말은 아합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예비되었다는 겁니다. 전 세계 역사를 움직이면서 이 일을 해나가게 된 하나님의 운단 계획을 밝히신 거예요. 아람의 왕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시고, 그 새롭게 세운 하사엘을 통하여서, 또 새롭게 세운 예후를 통하여서, 너를 대신할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나중에 전체 하나씩 해나가겠다는 그 계획을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 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히 몰랐겠지만 그것이 나중에 현실화됩니다. 그러니까 아합 가문에 대한 심판을 이때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아합이 드디어 악행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설교를 했지만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아합의 그 악행이 드러나잖아요. 그때도 이세벨의 그 모략을 통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때에 나봇이 포도원을 빼앗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예언을 주십니다. 왕상 21장 17절도 25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간다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나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아합이 스스로를 팔았던 거예요. 이세벨과 결혼한 것을, 이세벨이 자기 몸을 아합에게 팔은 것이 아니라 아합이 이세벨에게 자기 몸을 팔았다는 거예요. 이세벨이 가져온 그 영에 자기가 홀라당 빠졌다가 그 말입니다. 네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네 집이 느바사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라 하셨고, 역사에서 못 배우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어떻게 망했는지, 바사가 어떻게 망했는지,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처리하신지를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데 전혀 배우지 못한 겁니다. 23절, 또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루시되 말씀하여 이루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나오죠? 이세벨이 얼마나, 말하자면 사탄의 본부 같은 것이죠.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섬에 들어와서 나중에는 그 목표가 어디냐면 유다까지. 유다에는 누가 있습니까? 다윗의 왕조가 있잖아요.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룰 자, 이 그리스도를 보낼 계획인데 그것을 막으려 하는 것이 이 사탄의 계획인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되죠. 이 사탄이 이세벨을 통하여서 바알이라는 우상을 통해서 들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이 죽은 것을 어떻게 죽은지 아시죠? 아람과 전쟁을 할 때에 우연이라는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합을 처리합니다. 열왕기상 22장 34절입니다. 한 사람이 아람 군인입니다. 아람 어떤 군인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속이를 맞추니라. 그냥 화살을 탁 쏘았는데 그것이 우연히 날아가서 어디를 꽂히느냐. 왕은 갑옷을 입고 있으니까 화살은 들어갈 틈이 없어요. 하필 이 갑옷과 갑옷을 연결하는 이 갑옷 속이 사이에 여기에 탁 맞은 거예요. 출혈이 시작됩니다.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서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어. 너무나 맹렬하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 없어서 계속해서 그냥 맞고 싸우고 하다 보니까 과다출혈로 죽은 거예요. 병거에 피가 크크하게 고인 거예요.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었는데 개들이 그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떠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그러나 아합은 그래도 이렇게 치욕스럽게 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일시라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디어 이제 가문에 대한 심판이 시작되죠. 이스라엘 요람 왕이 길랄라못 전쟁에 나갑니다. 그 전쟁에 아마 방어전쟁인지 탈환전쟁인지 모르지만 전쟁에 나간 것이 8장 28절에 나와요. 근데 요람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후퇴했는데 이스라엘에 있는 여름궁에서 치료와 요양을 합니다. 치료를만 하면 좋겠는데 거기서 요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성경에서 보면은 그 이스라엘 궁에 누워 있었더라 그랬거든요. 이 이스라엘 궁이 그 유명한 우리가 나중에 그 지난번에 호시아서나 이런 것을 통해서 봤는데 여름궁에 이게 상하궁이라요. 상하를 가지고 만든 엄청나게 사치스러운 궁이죠. 사마리아에 그 왕궁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의 여름궁을 만들어 놓은 상하궁이라는 거, 사치스럽게 만들어 거기서 요양하는 거예요. 수시로 와서 놀고 거기 가서 부상당했던 핑계로 아마 많은 장군들이 전쟁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자기는 와서 이제 믿는 분들 나오고 있는 거죠. 다 하나 없으면 빨리 와야 되는데 거기서 그냥 요양하고 있던 거예요. 이때 유다 왕 아하시아다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벌써 남부 유다가 이제 가문길이 연결됐잖아요. 아합의 딸 아달리아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해가지고 그 여호람의 아들이 아하시아 왕이에요. 아하시아는 그 지금 요람 왕이 누구겠습니까?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아가 죽고
그 둘째 아들 요람이 지금 둘째 아들의 왕이 된다. 그러니까 요람과 아하시아는 어떤 관계냐면 남유다 왕 아하시아에게는 요람 왕이 자기 외삼촌이란 말이에요. 완전히 이제 뭐 친척 관계가 되어버린 거죠. 그 삼촌한테 이제 문병한다고 와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라못에 있는 예후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합니다. 이것이 9장 1절로부터 10절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말해줍니다. 너는 내 주 아합 집을 쳐라. 그러죠. 그런 즉시 왕을 배반하고 거사를 일으킵니다. 이스라엘로 말을 몰아갑니다. 그 거리는 불과 65km밖에 되지 않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9장 17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이 이제 요람 왕이 죽는 이야기입니다. 이 어리석은 요람 왕이 아마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겠죠. 여호와 말을 몰고 간 데가 이제 멀리서 망대에서 사람이 보고 파수꾼이 사람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요람 왕이 그 전령을 보내봐라. 전령이 맹렬한 속도로 달려가서 예후에게 왔습니다. 평안입니까? 모르니까 야 임마 평안이 무슨 소용이야. 넌 내 뒤에 따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깨달았습니다. 예후가 혁명을 일으켰구나. 그래서 그런 상황이 끝난 줄 알고 이제 예후 뒤로 돌아갑니다. 보고 갔던 전령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또 보내봐. 또 보냈습니다. 또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람이 그럼 그쯤 되면 이제 방어를 하면서 전투 자세를 취해야 되는데 그냥 빈둥빈둥 놀고 요양하고 있는 사람이 그냥 생각이 안 따라졌던 거예요. 자기가 직접 나간 거예요. 직접 나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그냥 예후가 활을 들고 쏘아버렸죠. 그 병거에서 그대로 꼬꾸라져서 죽었습니다. 함께 있던 남유다 왕 아하시아도 그걸 보고 기겁을 하고 도망쳤습니다. 예후가 저놈도 잡아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후의 군대들이 그걸 쫓아가서 부상을 입혔습니다. 아하시아 왕이 부상을 입고 어디까지 도망가다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머깃도까지 도망가서 거기서 죽었습니다. 두 왕이 한목에 죽어버렸죠. 이렇게 소동이 벌어지는 사이에 이 소식이 이제 이세벨에게 전달됐습니다. 이세벨은 그때 또 상하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5절부터 26절에 보니까 나봇의 포도밭에 그 시체를 던졌다 그럽니다. 이것이 예언이 성취됐죠. 아까 하나님께서 하사엘의 칼을 피한 자는 예후가 죽을 것이라고 그랬죠. 하사의 칼을 피한 요람 왕은 예후에게 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차곡차곡 하나씩 이루어져 갑니다. 그리고 함께 있던 유다의 아시아 왕도 현장에서 그죠? 아까 얘기했던 죽었습니다. 그리고 유다에까지 서민 이 이세벨의 피에 대한 하나님의 숙청입니다. 왜 북이스라엘뿐 아니라 남유다 왕까지 죽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이세벨의 그 피가 거기까지 스며드는 거죠. 그것을 다 도려내야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얘기죠. 이후에는 이세벨의 딸 아달리아가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죠. 아달리아가 아들에 의해서 그 왕족이 전멸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의 피가 묻은 유다에 있는 그 왕족들을 다 그냥 척결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단 한 사람 여호와서만이 그 고모에 의해서 구출돼 가지고 성전에서 숨어 살게 되죠. 이렇게 해서 유다 왕조의 섬에 있는 사탄의 영향력이 완전히 제거되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유다 왕조, 다윗 왕조를 지켜야만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유다를 지켜주시지만 아합 왕가는 철저하게 심판하게 되죠. 오늘의 말씀은 이세벨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세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합 가문의 영적 뿌리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 사탄의 본부가 이 이세벨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파멸시키고 나아가 유다까지 파멸시켜서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무산시키는 것이 이
이세벨을 통한 사탄이 최종 목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30절 31절 보십시오. 이 이세벨이 얼마나 대담합니까? 여호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이제 배반한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화장을 한 거죠. 여호가 문에 들어오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를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눈도 깜짝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최대한 치장을 하고, 그러니까 태우로서의 위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위험을 보여주느냐? 그리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위에서 위치적으로 높은 곳에 찾아가면서 창을 내려다보면서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비꼬는 투로 말하죠. 시므리가 누굽니까? 시므리가 혁명을 일으켰다가 오므리에게 7일 만에 죽었던 사람이잖아요. 너도 비록 네 왕을 죽였지만 너도 7일 천하로 끝날 거야 하는 이세벨의 조롱거리. 웬만한 사람은 그 얘기에 그냥 발걸음을 멈춰주고 오금이 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세벨을 대항할 수 있도록 예후 같은 사람을 일으킨 거죠. 예후가 굉장히 지혜롭고 아주 대담하며 어떻게 보면 아주 잔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예후의 전략은 어떤 전략입니까? 아주 무시해버립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올 때 거기 반응하면 집니다. 예후가 잘한 거예요. 싹 무시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말을 걸어옵니까? 생각을 통해서 나를 위협합니까? 반응하면 집니다. 그 전략에 넘어갑니다. 절대로 반응하면 안 됩니다. 예후는 어떤 전략을 쓰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편을 만들어서 동원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후가 말하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 내 편 없나? 누가 내 편이 될래? 이렇게 이러는 거예요. 자기 편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자기 세력을 높여가지고 자기 손으로 안 죽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넷이 두세 명이 얼굴을 내밀었더랬습니까? 넷이 두세 명이 상황이 끝난 것을 알아가죠. 그 사람들 보고 저 여자 내가 던져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도 그냥 그를 들고 밖으로 창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아마 벽에 맞았는지 피가 튀어가지고 벽에도 튀고 그 밑에 있던 그 밑에 누가 있으니까 예후를 비롯한 많은 그 군인들이 말을 타고 있었겠죠. 말에까지 다 튀었다고 했어요. 그거를 보고 예후가 그 여자를 밟았다 그랬죠. 자기 직접 밟았는지 말을 타고 지나갔는지. 그리고 왕궁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 다 수집해서 식사를 합니다. 식사 교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다 포섭하는 거죠. 밥을 다 먹고 마시고 나니까 예후가 이제 마음이 좀 진정이 됐죠. 그러고 생각합니다. 저 여자를 장사해라. 장사를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저 여자는 그래도 왕의 딸이다. 장사시켜줘라. 그랬잖아요. 이 여자가 누굽니까? 왕의 딸이라고요? 아합 왕의 부인이었잖아요. 왕은 이거 태우란 말이죠. 그리고 요람 왕의 어머니지 않습니까? 남유다 아시아 왕의 외할머니잖아요. 엄청난 번세를 가진 이 사람인데 그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왕의 딸 누굽니까? 왕의 딸이라는 에빨 왕이야. 시돈 왕의 딸이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여자다. 그 여자의 옛날의 신분 그거로 불러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장사로 내려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벌써 개들이 와서 시체를 다 뜯어먹어 버린 거예요. 끔찍한 일이 있습니다. 머리와 손발만 남았습니다.
장사할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그리고 10장에 들어가면 나머지 권속에 대한 심판도 또 나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 자손 70명을 처형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아합 자손들 모두가 처형당합니다. 그리고 또 예후가 사마리아를 가는 길에 사람들을 만납니다. 너희들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는 아하시아 왕의 형제들이라고. 그 자손이란 말이야. 우리가 11명의 군수 그 이세벨을 비롯한 외가에 지금 문안으로 간다고. 그래. 그러면서 그 사람 42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다 드러나, 그 자손들이 다 드러나가지고 그 뿌리째, 완전히 다 뿌리째 뽑아버리는 거죠. 이게 누구 손가락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시면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사람이 아무리 지혜가 뛰는 날에 이렇게 발본색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합에게 속한 사람은 모두가 죽였습니다.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는 말씀대로. 왜 이렇게 열왕기에서 자세하게 이 이야기를 그렇게 많은 지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경고를 이 독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경고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엄중한 것이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이 얘기. 주님께서 다시 오래라고 말씀한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최후의 심판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죠. 지금도 2000년 이상 참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참으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이고 긍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지금도 기다리는 것이 사람들은 그 말 헛말이야 생각하도록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3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어찌 죽고자 하느냐. 제발 회개하고 살아다오 하는 하나님의 절규 아닙니까? 그러나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실까요? 만사는 다 정한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노아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했건만 하나님께서 120년의 기간을 주었지만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노아 가족 외에는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 이전에 아브라함 시대에 가나안 사람들의 죄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400년 이상 기회를 줬지만 그들이 결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그것이 가나안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란 말이죠. 이 시대는 2000년 이상 회개의 기회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회개의 기간, 하나님의 심판이 유예된 기간,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은혜의 시간, 구원의 시대란 말이죠.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조롱하면서 비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때가 올 겁니다. 주님이 오신 그날 그들은 모두가 다 사탄이 가야 할 것으로 예비된 지옥으로 함께 사탄과 함께 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아까 아합 왕에 대한 것을 보았죠. 열왕기상 21장 27, 8, 9절입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이니까 심판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일리에게 임하여 이르시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행동을 보고 즉시 일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저 아합이 저렇게 나한테 회개했지. 회개하는 거 봤냐? 얼마나 기다렸으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과연 아합이 회개했을까요? 아마 회개하는 척하고 끝난 것 같아요. 회개의 신용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얼른 받아주시고 회개로 인정해 주셨어요. 아합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은혜의 소식을 듣고 얼른 진정으로 회개하고 우상을 일소했더라면 그 가문의 심판이 내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도 자신을 돌아보고 혹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오늘 돌아가는 걸 보십시오. 내일 당장이라도 주님이 오셔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복음 전도자 빌리 선데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죄는 처음에는 거미줄처럼 약하지만 그대로 두면 쇠사슬처럼 사람을 묶는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리는 이것을 배웁니다. 여로보암이 별 생각 없이 정치적인 이유에서 들어온 그 우상이 나라 전체를 파멸시켰잖아요. 타협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작은 타협도 허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그것이 반복될 때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기게 되고 그것이 결국 거미줄처럼 약하던 것이 쇠사슬처럼 우리를 묶고 꼼짝 못하게 만들죠. 그래서 개인과 공동체까지 무너뜨리는 걸 보게 됩니다. 이세벨 여자 그 하나 드립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습니까? 얼마나 큰 위기가 닥쳤습니까? 솔로몬이 결혼 정책을 통해서 평안을 가져왔지만 여자를 좋아하는 그 성품 하나 때문에 얼마나 그 단초 때문에 남북이 다 큰 위기를 겪고 결국에는 북이스라엘 망하고 결국에는 남유다도 나중에 바벨론에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상태를 초래한 것이 다 이 하나에서부터 시작된 거란 말이죠. 사실 아합 가문은 정치적으로는 이스라엘의 굉장한 번영을 가져던 왕조였습니다. 정치를 잘한 거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스라엘을 파멸시키고 결국은 그 결과 아수르에 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시지만 절대로 잊지는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죄를 짓고도 태연하게 잘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판을 당하지 않고 그냥 사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사회의 부조를 그러잖아요. 사회 부조를 그러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그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비록 그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영원히 가라지는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손볼 때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엄중함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죄를 짓고도 태어나게 삽니다. 그것이 넓은 길이잖아요. 주님께서는 좁은 길로 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긍휼이 많으시지만 한편으로는 죄에 대하여는 소멸한 불이라고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손에 떨어지는 것이 그 무서울진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한없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있는 분이지만 그러나 한편은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해서는 분연히 단호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죄, 즉 불의가 하나님의 공의와 맞설 수 있겠습니까? 죄에 대한 심판 없이는 하나님의 공의가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생명지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합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과 그것이 많은 세월이 지난 뒤에 결국은 집행이 되는 현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그러나 끝까지 참으시는 분은 아니라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엄중함과 하나님이 그 말씀이 무서운 걸 알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어린애처럼 그렇게 옹냐옹냐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언젠가는 심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 우리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